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쪽 잠언 2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만약 하나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 나는 그것을 못하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만 정리할 텐데 그래도 여러분은 꼭 꼼꼼히 한 절 한 절씩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귀한 잠언의 말씀으로 인생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건축할 수 있으리라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마귀는 우리를 비교의식에 빠뜨려 멸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귀신이 있다고 그러죠. 역사하는 악한 영, 그게 뭐냐, 섭섭귀신이라고 그러죠. 섭섭귀신. 섭섭하다 막 그냥 뭔 일만 있으면 섭섭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때문에 섭섭하고 목사님 말씀에 섭섭하고 장로님 한 말씀에 섭섭하고 또 가까운 성도의 행동 때문에 섭섭하고 섭섭하다 막. 그래 섭섭 귀신이 가장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렇게 농담 삼아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농담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섭섭귀신이 있다고 하는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주된 이유가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의식. 오늘 1절 2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방법으로 잘 살게 되는 거, 잘 되는 거, 저 사람은 저 위치 올라가고 저렇게 어떻게 뭐 행동을 하노? 그런 이제 비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그냥 막 섭섭한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이 무슨 뭐 한참 못한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거 뭐 섭섭하겠습니까? 아이고 못한 게 뭐 그냥 그러네 하고 이러고 그냥 끝내는데, 조금 낫다 싶은 사람이 뭐라 하면, 나이 든 분이 뭐라 하면, 그냥 어른이 뭐라 하면
그 섭섭한 겁니다. 섭섭. 그 비교 당해가지고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 1절 끝에 보면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악인이 형통할까요?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불공평한 일인데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의식 느끼고 섭섭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원인을 알아야 안 섭섭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6장에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사탄인데 사탄이 잠시나마 세상 가운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이 사탄의 쫄개들이 잠깐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쫄개들이 막 자기 쫄개들로 더 뿌려가지고 막 잘 되게 만드는 거 그거 부러워해봤자 그게 뭐가 그게 여러분 부러운 게 되겠어요. 그래서 2절에는 그들은 마음에 나쁜 뜻을 품고 막 하고 그리고 그들의 입술은 나쁜 이불을 가지고 막 재앙을 막 뿌리제끼는데 그런 거를 잘 산다고 또 잘 된다고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법보다 주먹으로 막 그리고 진리 정의보다 불법과 불공정한 방법으로 막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온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또 황금이 돈이 막 물질이 막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권모술수 부리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승승장구하는 같아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만큼은 이기적 욕심이나 탐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뭐 욕심 부리고 막 우리도 탐심으로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자 이러는 순간 또 열등감이 또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우리는 힘이 약한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빽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있는데 낙담이란 말은 간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이구 간이 팍 떨어져. 아이고 하면서 왜 내 인생 왜 이렇노 이러고 이제 비교하다가 막 간이 푹 떨어져 가지고 영적인 힘이 싹 빠져 가지고 막 어깨 푹 쳐져 가지고 에이 교회 다니도 별거 없네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아이고 또 섭섭하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거 이거 너무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시고 마침내 잘되게 해주실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고 신뢰하며 따를 때 여러분 이 섭섭귀신도 이겨내고 비교의식도 안 느끼고 그러므로 늘 평안하고 어려운 환난 날이 와도 이겨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비교의식에 빠뜨려서 자기가 망하는 길 같이 동참시키려고 혈안입니다. 절대로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감 느끼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늘 주님 생각하면서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전략으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현실이 어떠냐? 교회 생활도 옛날하고 다릅니다. 정말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자유롭게 돌아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급격하게 변화가 너무 거세가지고 정말 이전의 어떤 방식으로 전도하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막 대놓고 그냥 뭐 그러면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손 놓고 그냥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도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교회도 전통적 방식을 그냥 뭐 따라와 그러고 시스템을 막 주장하고 이럴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지혜로워야 되고 또 뭐라도 지금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교, 유교 400년을 보내고 정말로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두만강에 대동강에 성경책 던지고 순교해 죽어버렸습니다. 덧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들고 집에 이렇게 도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믿어가지고 박중훈 씨가 믿고 막 이렇게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되고 여러분 등록 신자만 1200만 명이 되는 이 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이 뭐라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책을 붙여가지고 막 서슬푸른 조선시대의 칼날에 맞서가지고 교회를 지어냈어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또 명철로 집이 튼튼하게 되고 방들은 아름답게 어떻게 뭐로 되냐? 지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으로. 저 밑에 가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 꿀 먹으라 말씀을 먹고 이렇게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고 방이 채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강하고 5절에 지식 있는 사람은 힘을 더하는데 전략을 써라 전략을.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고 승리는 지략 전략에 있기 때문에 머리를 안 쓰고는 안 된다. 여러분 코로나 때 정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이 머리를 써야 됩니다. 머리를 쓰고 저도 얼마나 지금 뭐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한 명을 만나도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 아동부 부모님 어제 잠깐 만나도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 할지 뭐 내 고민을 다 하고 어르신들도 한 분 두 분 전화하고 하면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영성 관리가 진짜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새로운 시대에 여러분 더 기도를 많이 하셔서 영적인 전략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혜롭게 사시고 오늘 집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지혜와 지식과 또 명철을 잘 소유하셔서 말씀을 무장하셔서 인생집을 잘 건축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 영혼 구원하려는 열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도 했지만은 흑암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영혼을 먼저 이렇게 내 생명처럼 생각하고 구원하는 이 전도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라. 살육당하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지 마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그거 모르겠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방관하는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마음에 탁 저울질 하시는 분이 그거 딱 아시니까 그 행위대로 보응을 하실 것이라고 12절에요 끝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고 어찌 보면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다닙니다. 동전 잃은 비유도 또 집 떠난 탕자도 계속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을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그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열정이 불타오르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아이고 뭐 내가 뭐 잘 모른다 뭐 저 사람 내가 모르는데 뭐 이래 보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는 뭐라도 지금 해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영혼 구원에도 나서고
소극적으로 절대 방관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끝에 보면 의인이 이런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7.8개 하는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결국은 40년 뒤에 거두고 또 뭐 7일 뒤에도 거두고 7개월 뒤에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열정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다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